우리 교회는 아주 독특해갖고 이런 주기도문을 한다든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안 해왔는데 교회 가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부터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솔직하게 난 주기도문 못 외운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병원에서 못 외워요? 이상한 교회 다니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간중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같이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가까운 교회가 더 발전을 위한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때 나눈 가까운 교회의 최대 장점이 뭔지 기억하시죠? 생활 선교사의 삶을 격려하는 교회 방향성이 가까운 교회의 가장 큰 장점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교회랑 뭐 비교한다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페이북에 올렸더니 여러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회의를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통교회에서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구글 베이스로 물어봐갖고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잘 안 하니까 어색해서 그러신 모양이지 한번 만나보기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격려하는 그 방을 가진 것이 가까운 교회의 가장 큰 영적 재산이라고 저는 이제 확신도 하고요. 근데 생활 선교사는 이제 교회에 좀 덜 나오거나 교회 봉사가 없는 교회예요. 우리는 주일보다는 평일에 그냥 잘 살도록 해줘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활 선교사는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가정이나 일터나 이웃 간에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자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더 큰 도전이 있는 것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으라면은 두 글자로 된 성도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보다 더 좋은 호칭은 없어요. 무슨 사도도 있고 무슨 순장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그리스도인을 잘 설명하는 단어는 성도라는 단어를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성도 그러면 집사 되기 전에 부르는 호칭이 성도니까 이게 너무 흔한 것 같아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사는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도전적인 단어를 찾아낸 것이 생활 선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담을 그릇이 필요했는데 그걸 생활 선교사로 정했습니다. 가까운 교회가 지향하는 생활 선교사가 가져야 될 철학과 정신, 이것을 가장 담아놓은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전체 성경이죠. 근데 이거를 압축해서 정말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삶의 정신을 삶으로 드리는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동안 7주 동안 나눠보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외우면서 잠깐 설교를 설명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외우는 버전대로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갖고 우리가 그 한 40분 동안 말씀을 듣게 됐는데 여기의 핵심은 기도를 여는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죠. 근데 기도는 왜 하냐면 신께 내 정성을 들여서 내 정성으로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성경에 나타난 기도는 우리의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왜 기도를 할 수 있냐면 하늘에 계신 그 분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완전히 거절됐던 그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거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아진 아버지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주기도문의 열쇠가 되는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되고 갖고 있던 개념들을 덮고 나갈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잘해서요. 그런데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던 모습이 있고 내가 볼고 있는 세계관과 아버지의 모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할아버지가 있는 모습은 많이 절제하고 보여줬지만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의 모습이 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 열심히 다 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것이 한계야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너무너무 좋지만 결국은 하늘 아버지랑 연결시켜줘서 부모의 덕보다 하나님의 덕을 보고 자라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도록 같이 나눠보게 되었었습니다. 자, 주기도문 처음부터 다시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의 그 중요성, 그분의 속성을 다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갑자기 막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 향을 피우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사람들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소율의 문답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분이 좋아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그분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내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서 나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싫어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거나 말씀을 안 보거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 억지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아. 너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몇 발짝을 걸으면 안 돼. 이렇게 사람을 묶어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어 놓는 분처럼 보여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가장 기본은 그분이 좋아서 나와야 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고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부분은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주님을 더 알아가야죠. 그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야 이분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다는 것이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주기도문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주기도문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건데 천국이란 단어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천당이랑 비슷하게 연결해서 죽어서 가는 곳, 천당 같은 개념을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배운 것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가죠. 물론 요한계시록 보면.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라는 기도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는데 왜 임하나 봤더니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너희들 안에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있는데, 그럼 이 기도를 왜 드리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기도,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임한 그거를 더 밝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숨겨져서 안 보이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완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해 드리고, 내가 속한 직장이나 이런 커뮤니티나 가정이나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새롭게 살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을, 죄에 눌려있고 힘들고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 나라를 밝게 드러내는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관계, 이웃에 가장 가까운 것은 남편이고 아내라고 그랬죠. 그 부모와 자식 관계, 우리가 일어나서 일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교회는 지난 4년 동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생활선교사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강조하지 않았던 강조했던 기도나 말씀보다 이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가까운 교회의 그 방향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또 주기도문 다시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져 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하는 거야.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지 않니? 염려하지 마라. 이건 내가 반드시 책임져 준다. 근데 양식은 단순히 오늘 먹는 밥 한 끼가 양식이 아니라 이 밥을 먹기 위해서 나타났던 직업과 정서와 교육과 우리의 건강과 전체 사회적인 시스템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기도한 지가 130년 된 나라인데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세계 경제 11위 국가가 됐죠. 근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 나라는 아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염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옷 입을 옷도 주세요. 내가 우리 자식들 교육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우리 아들은 어저께도 통화를 했지만 이제 공수부대 그 훈련을 가갖고 하루에 한 번씩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걸 합니다. 수당, 그 생명수당 뭐 만 원인가 뭐 받고 뛰어내린답니다. 저는 돈을 받으면서 뛰어내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아빠 이런 거 안 해보셨죠? 꼭 한마디 하면 되겠네.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내리죠.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그 나이 또래 20대 애들이 비행기에서 그거 다 뛰어내려서 그 공수 훈련을 받는데 그 아이들도 다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복신앙적으로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함 대신 없이. 이제 이 전체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 국가적인 안보까지 다 합쳐서 다시 한번 또 주기도문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웃 관계가 깨지게 되고 땅도 저주를 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영향력은 단순히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 전체, 의식주 전체에 다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해서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늘에서 풀리면은 땅에서도 풀어야 돼. 그래서 이웃과의 화해를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걸 그전까지 잘못 이해했던 부분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동시 완료 시제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과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하늘만 푸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같이 풀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어쩌면 이게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시험 드는 부분과 악에서 구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이거를 사단이 악에서 구원한다는 그 악한 자인데 악한 자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슈를 갖고 들어와서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든든하던 사람이 연탄가스 마신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탄가스 혹시 마셔본 적이 있어요? 가만히 우리 애들은 모를 거예요. 연탄가스 만친다는 거 알아? 모르죠. 고개를 돌립니다. 혹시 한이 연탄가스 만든다는 말을 알아요? 들어보긴 했지 연탄가스 뭔지 모르죠. 여러분 세대 차이가 나서 제가 이거를 설명 안 하고 갔구나. 여러분 그 예전에는 연탄 갖고 집을 했잖아요. 근데 연탄을 놓고 나서 이렇게 일본식으로 세면 공구리를 칩니다. 이렇게 구들장을 만들어요. 그죠? 인수 외우서 공구리란 말 알아. 그래서 딱 쳐요. 그래서 밑에 원래 돌로 다 된 발에서 불을 떼야 되는데 연탄 불을 떼는데 콘크리트는 오래되면요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생겨서 연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굴뚝이 잘 돼 있고 그러면은 연탄가스가 이렇게 나가서 사람이 따뜻하게만 사는데 가끔 연탄가스가 이렇게 눈이 와서 그 굴뚝이 막히거나 이럴 때는 가스가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가스가 냄새가 나니까 별로 냄새가 나서 안 좋다 그런 거 아니라 사람이 죽습니다.
그 일산화탄소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이 산소를 들여마실 수 없게 돼갖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죽는데, 이게 죽을 때 내가 죽네 이렇게 깨면 되는데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연탄가스 맞은 집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살라고 벌버둥 쳐갖고 손톱이 다 뭉개지도록 벽을 긁다가 피가 흘리면서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자, 우리 집에 이렇게 같이 방이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에 제가 새벽에 그 고3 때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안 하고 라면에 끓여 먹다 놀다가 들어간 거죠. 새벽에 들어갔는데 마당에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연탄가스를 맞아 살라고 문을 걸고 기어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문 닫힌 분 같으면 다 그 집안이 다 죽었을 텐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연탄가스를 마시면은 땅 냄새를, 흙 냄새를 맡으면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집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 났더니 그 사람들 다 누워갖고 그 동치미 국물 이런 걸 다 한 사발씩 먹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먹고 일어나서 나오는데 연탄가스 맞았을 때는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얘기하는 좀비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이런 죄를 안 져. 내가 뭐 그런 거 갖고 내가 교회를 세습하고 돈 때문에 사람 무너질 것 같아. 그런데 나의 이슈를 타고서 확 갖고 들어오면 사람이 연탄가스 마신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의 연약함을 타고 그것을 공격해는 죄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결정타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죄에서 건져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알고 사단도 알고 우리도 알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싸움이냐? 우리는 아무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악한 자에게 대적하는 길, 이것을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다시 외우겠습니다. 끝까지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아멘. 제가 원래 이 부분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은요, 전체는 성경에 원래 예수님의 주기도에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들어있지 않은 구절입니다. 근데 이 후대에 성경을 보니까 초기 사본에는 없었던 구절인데 후대 사본에 보니까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했더니 이거는 송영이었다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모든 교회가 공적으로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기도문이 딱 끝났을 때 성가대석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입니다를 송영으로 이렇게 성가대에서 노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나 신앙에 너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배에 썼던 모든 형식을 다시 가져와서 후대 사본에는 이 부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전체가 다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얼마나 정직하냐면 이게 초기 사본에 없습니다. 후대에 쓴 겁니다. 어떤 사본에 없습니다까지 다 표시해놨어요. 그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책입니다. 이제 복사본도 굉장히 많고요. 가로 안에 있다고 해서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결정체로 갖고 있었던 핵심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넣는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전체 큰 가로 속에 있는데 그 앞에 또 가로가 있는 거 있어요. 대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개가 무슨 뜻일까요? 난 준호가 그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외워? 양준호? 미션 스쿨 나와서 그럼 어떻게 정원이는 어떻게 외웠어? 같은 학교 출신이라서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거 학교 미션 스쿨에서 강제로 오게 했군요. 그죠? 이게 병원만 못 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게 외우지 않기 때문에 강요를 안 하기 때문에 자 대개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대개는 우리 고향에 나오는 특산물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고향인데 했더니 울진 대개. 그래서 대개가 맛있다 이렇게. 그 대개는 거기는 어이죠. 여러분 저 대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충 이런 한자가 아닙니다. 일반 보면은 이제
대개 그러면 이제 큰 원칙적으로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한자가 잘 안 쓰는 한자라서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야, 모든 죄를 용서해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원칙적으로 성이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한자 성경 갖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언어를 갖고 보는데 저 부분이 호티라는 단어 씁니다. 저 이제 헬라어를 뭐 공부를 해봐서 호티라는 용법이 있어요. 호티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어디다 뺐다 하냐면 호티라는 것은 가끔 쉼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해석 없이.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1949년에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다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다 통일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1949년에 6.25 전쟁 전에 합칩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합동 찬송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찬송가 앞에는 주기도문, 뒷부분엔 사도신경을 항상 넣어놓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안 쓰니까 모르지만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때 1949년에 한 찬송가를 넣으면서 호티를 번역해서 대계란 날을 어서 써서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이렇게 쭉 외웠습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개편 찬송가가 나왔어요. 찬송가가 좀 잘못된 게 있다고 해서 개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야, 저 호티라는 저 단어는 그냥 쉼표야. 그리고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라는 단어가 없어졌죠. 그럼 끝나면 참 좋은데 1983년도에 통일 찬송가가 나오면서 대개가 얼마나 중요한 뜻인데 다시 넣습니다.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이걸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대개를 넣었어요. 지금 어떨까요? 2006년도에 21세기 찬송가가 나오면서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단마다 다른데 우리가 전체 모여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는 대개를 넣고 어떤 때는 대개를 안 넣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러면 이렇게 신학자들마다 그리고 교단마다 대개를 넣었다 뺐다 하는데 그러면 가까운 교회에 해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까운 교회는 넣을까요? 뺄까요? 저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이 있어요. 의역을 한 거죠. 호티를, 그 대개라는 단어를 가장 적절한 번역은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볼 때 제 의견은 그냥 쉼표가 아니라 왜냐하면으로 의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혹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호티라는 대개라는 단어를 넣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그리고 모든 권세의 최고봉인 그 부분까지, 그리고 마땅히 받을 영광까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돌리는 이 기도는 저는 이 성령 부분은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을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죠. 이 고백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이었을까요? 핍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제자들의 첫 세대들을 교보님이라고 불렀어요. 터툴리안이나 이런 교보들, 유명한 교보들이 많았는데 교보들도 순교를 당하며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80년대 대학생을 살아봤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나라에 대한 비판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뭐 문재인 하야하라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어떤 아나운서 앵커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뉴스 앵커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요. 뭐라냐면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걸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수도 이 사람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갔는지 가족도 안 보입니다.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 이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나라가 살벌한 시대를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나왔어요. 이거보다 더 힘들고 무서웠던 게 로마 압제권에 있을 때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목숨 걸고 했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정신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넣은 것이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핍박이 없죠. 그냥 우리는 더 풍요롭게 살고 싶고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만약에 경제 11위 국가에서 만약 이번 정부가 잘해서 9위로 올렸으면은
다음번에 8위, 7위, 올라가 1위 할 때까지 요청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이 우리한테 매력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줍니다, 염려 마세요. 그럴 때 아멘 되셨어요? 은혜가 되셨어요? 이 똑같은 설교를 필리핀에서 하면요, 아멘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먹을 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아멘 막 나와요. 막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줍니다. 근데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염려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주님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간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매도 주시고 이런 간지, 어쩌면 그런 걸 위해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 들어요. 제가 여담입니다만 저 얼마 전에 이제 친구 목사랑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친구 목사님 아들이 우리 애들 또래예요. 뭐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교회 안 다녀요. 목사님 다녔는데 워낙 원래 이분은 목사를 했던 게 아니라 학원 강사를 하다 나중에 목사 된 케이스라서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집에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나는 돈 있어야 산다 늘 선포하는 친구예요. 나이는 우리 조은이 나이 또래 되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는 목숨 거는 게 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다가 야, 진짜 속 많이 상하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부산 사람인데 나 서울 와서 살래요. 그래서 서울 와서 사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아버지가 없는 돈에 전세금 이렇게 은행 대출 3천만 원 빼갖고, 야, 이거 서울에 가는데 전세금 쓰다가 전세 끝난 다음에 갚아라 이렇게 줬는데, 서울 와서 이 친구가 뭘 했을까요? 자기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 2천만 원을 합쳐서 5천만 원 갖고 어디가 뭘 했을까요? 외제차를 뽑습니다. 그래서 외제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간지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뚜껑 열어갖고 와, 비 오는 날 열고 다니는 거죠. 와. 보통 왕간지. 그리고 이제 자취하는 방에 가서 봤더니 이제 옷이 들어와서 엄마가 빨래 놨더니 빨지 마세요. 왜? 옷은 일회용인데 뭘 빨아요? 그냥 때가 타면은 버려요, 옷을. 그래서 새로 삽니다. 완전히 왕싸가지 같죠. 그런데 간지 안 나면 절대 못 살기 때문에 돈을 억척같이 봅니다. 돈을 억척같이 봅니다. 이 간지에 녹아서 부산에서 몇 명씩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얘한테 간지를 배우려고. 그래서 같이 지금 사업을 하거든요. 수원에 매장을 열어서 돈을 2, 3억 정도 벌었어요. 그 조은이 나이 또래인데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을 서너 시간 자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지금 2억 몇천만 원 정도 벌어서, 야, 이제 아빠 돈 갚을 때 되냐 했더니 지금 람보르기니 살라고 이제 간지 그 차를 뽑고 있습니다. 간지 왕이야. 근데 이게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잘 모르지만 그 간지를 위해서 살고 있는 친구들인데 우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만나보려고 했어요. 제가, 야, 우리 딸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줄까 했더니 감당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 올 때 람보르기니 타고 와서 앞에다 딱 주차해놓고 딱지 떼라고, 난 주차해서 딱지 떼라고 7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무서운 친구죠. 어쩌면 이게 이 시대에 우리한테 보여주는 진짜 간지, 이 친구는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일용할 양식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일용할 간지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삶 속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 선교사로 살길 원합니다라는 것은 너무 바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주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한 걸 다 프린트해놓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주기도문 배운 것을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그냥 마음껏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기도를 뭘 했을까요? 주기도문을 했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냥 이게 30초도 안 되는 기도를 가지고 천천히 하면서 주기도문 갖고 기도를 했어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진실하게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에 있는 정신 갖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1시간 기도할 수도 있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기도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아주 생각하는 중요한 기도의 기본 틀인 것을 우리가 알려줬고, 이 기도는 우리 삶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습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타난 단어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의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죠? 우리의 양식,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양식 또 뭐 있죠? 제가 그다음에 뭐가 있죠? 지금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5절에 6번 나오지만 헬라어에는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자체는 극히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주기도의 정신은 공동체적으로 예수님께 하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혼자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실상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정말 일상에 몇 번이나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모여서 약속을 하니까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 싸움도 혼자 하면 실패하기 쉽고 오늘의 양식도 우리의 양식도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가장 소중한 그런 모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살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세워주는 공동체는 두말할 것 없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긴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죠. 그죠? 교회에 나왔더니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교회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살 수 있도록 자꾸 끌어다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절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교회는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가 아이디어를 내지만 우리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 하려면 이런 것이 더 좋겠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받으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라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역할은 선교단체 조금 다르죠. 선교단체도 교회긴 하는데 선교단체는 특수 공동체 죄송합니다. 특공대 같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막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고 전도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런 거 배울 수 있는데 교회는 전도만 하거나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인 성장한 필요한 요소를 채워주는데 그것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삶에서 골고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도전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요소 가장 필요합니다. 자, 저한테 도전을 하셨던 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 하루에 7시간 이상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그분 만나면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저는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계속 기도를 하시다가 슬슬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누구랑 짝을 맺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부부를 허락해 주셨다. 아니 그 형제자매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들었던 말씀들을 계속 전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신령해지는 건 사실인데 말씀에 뼈를 두지 않기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 요소의 90%가 기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왜 실패를 하셨냐면 말씀 없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부분은 진짜 말씀을 공부를 잘 하시는 분 계시죠. PhD를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걸 PhD를 받으셨어요. 이분은 소그룹 성경 공부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17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10년 동안 목회를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1700명이 400명, 300명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말씀은 사람을 자꾸 들어야 하게 할 수 있어요. 자꾸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아무리 조그맣고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성도 간의 교제와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걸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가까운 길을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5주년 돼가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발전돼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격려하면서 건의도 해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아가는 필수 요소는 기도와 말씀과 삶으로 증거와 교제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5만 개 교회 중에 그냥 단순한 한 교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활선교사는 좋은 방향성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을 많이 거쳐오면서 변화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정말 찬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소그룹을 이루면서 청장령이 하나 되면서 말씀 속에 좀 더 깊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변화를 하는데 좀 뻑뻑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소그룹을 나눴을 때 진짜 말씀드린데 한 그룹은 잘 되고 한 그룹은 안 되기도 하고 이게 막 묵상 훈련이 안 되는데 억지로 잘라내기 힘들고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처음엔 좀 힘들더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나누고 삶으로 증가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시행착오 가운데 또 변화를 이뤄가서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의 기도로, 가까운 교회 기도로 뿌리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그동안 말씀 증거하면서 내가 가장 힘들게 이렇게 내 자신과 싸우면서 좀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요. 원고를 갖고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 없이 증거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